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입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청년부 전도사 황혜연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오늘 좀 좋다 이랬는데 뭐 먼지가 너무 많아서 네, 좀 조심하시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졸업 예배를 주일에 드렸습니다. 어서와 예배 때 다 같이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좀 이제는 좀 성장하겠구나, 신학기를 또 맞이하겠구나라는 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도 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중보해 주셔서 아이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앞을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헬런 켈러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예. 헬런 켈러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모르시진 않겠죠.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각 장애인이기도 했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귀로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좋은 명언을 했다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꿈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오늘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하죠. 헬런 켈러도 원래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헬런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있는 레드 크리프라고 여자들만 함께 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과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속한 첫 번째 장애인이 됩니다. 졸업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장애인. 사실 이 헬런 켈러 뒤에는 이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도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선생님을 잘 만나야 좋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좀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뭐 분위기, 뭐 이런 공부하는 분위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이냐, 얘를 어디에다 넣을 것이냐, 뭐 중학교 졸업하면 뭐 자사고 특목고 중에 어디를 가느냐. 우리도 이런 고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죠. 2, 3월 달은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특별히 이제 연봉 협상이 있고, 공무원들은 이제 보직 이동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도 좋은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하니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가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기도해 주시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아이들 옆에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저 친구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저 친구를 자꾸 만나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 하실 때마다 너가 참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바람에 엄청 고생을 했어. 제가 더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친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노전사님처럼 이제 시리즈 아닌 시리즈를 저 혼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노전사님은 민수기로, 저는 사도행전으로.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할 때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 이제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투덜투덜 대는 사람들. 사실 이 투덜대다 오늘 이 투덜이의 만남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정하면서 이 원망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투덜대는 말에서부터 시작인데 이 투덜하는 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원망의 이 말을 뱉는 이 투덜거린다는 이 말이 어디서 좀 친근하냐면 우리가 그 스머프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캐릭터를 일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덜이 스머프입니다. 이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오늘 우리 스프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투덜이 스머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정말 다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친구의 대사는 모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다 싫어.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주야, 우리 돈가스 먹을까? 나는 정말 다 싫어. 예주야, 우리 국수 먹으러 갈까? 나는 정말 다 싫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분위기 쌓여지는 거죠. 뭐 이래. 막 이게 거절도 아니고 그냥 다 싫대. 막 이러면서 얼마나 의욕이 떨어지겠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뭐가 안 좋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글쎄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스스로 자꾸 혼잣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계속 뱉는다는 것은 주변을 안 좋게 할 뿐더러 주변에 다른 영향도 많이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투덜이들,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의 반응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이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그런 반응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그들을 은혜의 길로 이끌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사람들,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5장하고 6장과 사이에 이 시작하는 단어를 보면 이제 처음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영어로는 then 아니면 now 이렇게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시작. 그때가 먼 미래, 과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5장의 시작에 저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엄청 핍박받는 내용이 나와요. 5장의 17절부터는 능욕을 당하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심각한 핍박의 현장, 그 능욕을 당하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능욕을 받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5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이렇게 나와요. 엄청 얻어맞은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마. 사람들 동요하니까 하지 말라고 엄청 채찍으로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채찍 맞은 이 제자들이 심각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엄청 흠씨워 얻어맞은 거예요. 채찍질로 맞는 거죠. 예. 저 학교 다니실 때 이 30cm 자로 선생님한테 맞아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맞아보신 걸로. 네, 저는 수도 없이 맞아봤거든요. 자를 세워서 때려요 선생님들이. 야! 예. 근데 그것도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하물며 이 채찍으로 맞는다는 게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41절에 보면 내가 능욕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겨서 기뻐해요. 아니 엄청 얻어맞고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죠. 이 미친 거죠, 미친 거. 예.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야, 너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나가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와, 저놈들은 뭐냐, 웃는다,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선 이 사람들이 엄청 얻어맞고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또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아요. 막 전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6장 시작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열기가 엄청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전하면서 앞으로 갈 때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얻어맞고선도 이렇게 열심히 전할 수 있었을까? 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예. 기도 막 부흥회가 날로 일어나고 말씀 전하고 전도 띠매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찬양 부르고 이랬다는 거죠. 엄청 뜨겁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엄청 열심히 전도에 의해서 불이 붙어 있을 그쯤에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죠? 제자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고 열매를 맺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5월달에 우리가 블레싱에서 사람 초대하면서 얼마나 기뻤어요. 뭐 전도하고 내가 오라 그랬더니 다 왔어. 와, 씨. 얼마나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 저희 같이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랑 5명이랑 밥 먹으러 오셨어요. 밥 먹으러. 그래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전도했던 사람들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교회가 참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서로 하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고 기뻤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나와달라고 교회에 초대하거나 이럴 때 그분이 오면 굉장히 기뻐요. 이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게 사람한테 엄청난 시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그 전도의 이 열매를 맺어가던 그때, 제자가 점점 많아지던 그때, 이 1절의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되게 부흥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이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사실 과부들이 이 구제하는 일 중에 같이 들어있으면 좋은데 이게 빠진다는 게 거기에 홀딱 빠지는 폴링이 아니라요. 이게 제외되는 거예요. 자꾸 헬라파 사람들 제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떤 파와 파 사이, 그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계속 사용했던 이 국내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매일 행사하는 이런 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담당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이 섬기거나 아니면 봉사하거나 하는 이런 구제 일에 자꾸만 뺀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사실 이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할 때 우리 30대만 다 모여서 김장하고 40대 쫙 뺀 거죠. 40대가 뭐야? 왜 우리 제외시켰어? 같이 봉사하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것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떤 서열을 정해놓고 서로 나누어진다. 특히나 이건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섬김과 봉사의 의미로 나오고 있는 이 구제는 헬라어의 표기에는 디아코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섬김, 봉사, 헌신 이런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럼 봉사하는 일에 자꾸만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저 히브리파 사람들 말이야. 자기들끼리만 막 좋은 일하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차 돌리고 우리도 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이러고 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하니라고 나와 있는 이게 막 앞에 나가서 여보세요. 왜 우리 빼요? 뭐 이렇게 앞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쟤네 왜 쟤네끼리 하는 거야? 왜 자꾸 우리 안 켜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앞에 나가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불만이 있는데 가만히 있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런 수근거리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공기스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소리 내지 않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쏙쏙쏙쏙쏙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뭔 말이야? 뭐 이거죠. 왜 뭐라고? 뭐 이렇게 해도 아니 뭐 그냥 글쎄요. 그리고 또 갔다가 야 정말 너 너무하지 않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게 요한복음 7장 12절에도 있어요. 7장 12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하고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이 수군거림 있어요. 야 예수님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나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뭐 메시아냐?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지 못하고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죠? 이런 수근거리는 거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앞으로 나서자니 큰 싸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 부당한 상황에서의 목소리들인 거죠.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나오면서 건너 이제 당사자들한테 들려오고 교회에 있는 사도들, 지도자들한테 들려와요. 아니 원망을 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런 수근거림이 있다고? 이렇게 아니 누가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는 거죠. 이런 투덜이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막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오늘 사도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투덜이의 만남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12사도는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그것도 외국에서 건너왔던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사실 살짝 무시하고 갈 수 있죠. 야, 쟤들은 왜 저러니? 왜 도대체 누가 그랬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뒤에서 내 얘기 들려오면 야 명명백백히 밝혀서 누구의 문제점이 있는 걸 살펴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이게 정말로 문제가 뭔지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된 12사도를 포함해서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야, 이런 원망의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서로 같이 논의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먼저 살펴본 거죠. 정말로 나에게 문제는 없었을까? 제가 베드로였다면 야, 누가 이런 소문 퍼뜨린 거야? 데리고 와 귀를 잘라버리게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얼마나 성숙하고 뜨거운 사람들이었는지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니까 이런 원망의 소리 가운데서도 같이 불평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뭐가 문제가 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 우리가 라고 나와요. 우리가 나를 포함한 우리가 교회 전체를 이끌고 있는 이 당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을 문제로 삼아요.
모여가지고 야 공동체 문제가 뭘까? 야 원망의 소리가 왜 나오지? 내 저 말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귀를 자를까? 이러지 않고 야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5장 42절에 좀 앞서 보면 막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막 같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가르치고 전도하고 막 이런 거 그치지 않고 막 말씀 전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들의 사명인데 갑자기 그들은 접대하는 일에 더 많이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접대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계수하고 돈이 어떻게 쓰였나 계산하는 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사명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의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였던 일 먼저 했던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게 돼요. 뒤에서 수군거리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뭐 시험 맨날 들어. 다 나오는 시험 들었잖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려. 치마가 짧다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다리도 안 이쁜 것들이 왜 남을 보고 시기 질투해. 그래서 아유 좀 참으세요 집사님.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아우 난 시험 들었잖아. 아 왜요? 그랬더니 아 내가 머리를 이쁘게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내 머리 보고 이상하대. 지들은 뭐가 잘났다고. 뭐 한 달에 2번씩 시험 드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예. 평판이 안 좋고 계속 무언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 사람들이 나를 삼는 기준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고결하고 나는 순결하고 나는 옳다. 그래서 너희는 아니다. 이런 것들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오늘 사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에 나와 있는 이 문제점을 나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먼저 생각했던 거죠. 왜 이런 수군거리는 뒷이야기가 나왔을까? 원망하고 그들에게 사실 복수를 다짐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누군지 찾아와 몰래 밤에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치겠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너 자신을 알라. 예. 우리 자신을 알아야죠. 내 스스로. 나는 정말로 문제가 없을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들 가운데 나는 정말 문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작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나는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예. 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나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엄격해야 하는데 되려 남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리더가 되겠죠. 아유, 저는 리더 안 돼도 돼요. 그냥 수근거릴 거예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수군거림에 대한 세상적인 복수나 잣대를 대기보다 이 문제점을 신중히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고 그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도들에게는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모두 모여서 함께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다 모여서 다 같이 우리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뭐 사도가 됐겠죠. 네. 이런 원망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들의 실수를 생각하고 자세히 이성적으로 살펴보면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래, 나는 이쁘지만 머리를 이쁘게 한 것이 문제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문제입니까? 저 수군거리는 저것들이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정작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이 오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 청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아무도 기도 안 하나 봐요. 얼마나 자아가 센지 이렇게 좀 해라, 좀 고쳐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예, 듣고 안 해. 예. 자기한테 맞고 안 맞고를 따지고 자기한테 성향이 맞는가 아닌가를 먼저 구분하는 것들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실 사도들에게도 이것이 문제냐 저것이 문제냐라고 따졌을 때 아유 접대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 이것 얼마나 중요한데요. 단순하게 이 접대가 밥 먹는 식탁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돈 세고 이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었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생각해요.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거든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에게 문제점은 무엇인가? 저도 많이 고민해 봅니다. 나에게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점 투성이에요. 그죠? 투성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투덜이들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아멘. 제가 이 사도행전 6장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할 때는 이 7사도를 세웠던 내용에 대해서 전했어요. 야 우리도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하지만 그중에 먼저 성령이 가득한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 말고 이 돈 세는 일을 함께 해줄 동역자를 뽑아요. 택해달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보면 이 구제하고 이 접대하는 사람의 일을 맡기고자 할 때 누구를 뽑냐면 그 어떤 장로의 무리, 헬라파 무리, 히브리파 무리 이런 걸 다 떠나서 형제들에서 이 성도 전체에서 7을 택해달라고 말해요. 사도들은 사실 그 중에서도 먼저 앞선 사람을 본인들이 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런 계산하는 일이나 교회 일이나 구제를 같이 해줄 사람을 성도들 가운데서 선출을 해요.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선출해 달라고 요청도 해요. 내가 리더고 내가 사도인데 우리 한 30명 모였는데 그중에 내가 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하고 우리들 중에서 같이 일을 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 12제자가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채찍질 맞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다시 가서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식탁에 모여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교회 가운데 부흥을 맛보고 나서 이들의 태도는 완전 180도로 달라져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베드로 한 명이라도 그러나 베드로는 그 줄 중에 누구를 택했다 이렇게 나왔겠죠. 예. 그런데 이 12사도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택해달라고 우리 공동체에 부탁하는 겁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그 무리 속에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아달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수군된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으니까. 칭찬받는 사람 뽑아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접대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 실제로 일을 해보면 저도 저 혼자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제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밤새고 또 며칠 밤새고 막 이렇게 일하면서 투덜투덜 되는 거죠. 왜 나만 일하냐? 왜 나만 이렇게 몸이 부서지냐? 이러면서 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하면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거절 당할까 봐 무서워서 쉽게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숙한 사도들은 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함께 동역할 사도들, 사도들과 동역할 이 집사님들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함에 앞서서 함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려고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중요한 뭔가의 문제가 있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옆에 함께하는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유, 나 이번에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얼마나 좋아요. 해줄지 안 해주나 안 해주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예. 이게 많이 부탁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시고, 이거 부탁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신의 자아성을 내려놓고 또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보면서 참 부러워요. 좋은 동역자들 옆에 있잖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보면 같은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해피랜드 아이들이 6명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어깨동무학 6명이서. 예. 이 친구들이 잘 성장해서 고등학교가 되고 또 고등학교가 되고 뭐 대학교가 되고 이렇게 졸업하게 되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서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같이 성장하면서 커갔는데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야 어제 너 뭐 가수 봤냐? 그 사람 잘하더냐?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예. 야 너는 성경 몇 톡했냐? 예. 우리는 이번에 호텔 갔다 왔어. 너네 갔다 왔냐?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뭐 했냐? 그때 큐티 했는데요. 저 내일 굿모닝 월상 예배 있습니다. 예, 들어와서 보세요. 애들 몇 명 들어오나? 예. 애들 막 들어와요. 예. 얼마나 부러워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아이들 서로 대화하고 야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냐 이런 것들도 서로 고민하면서 성장할 거 아니에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술 친구들만 많아가지고 맨날 술 먹고 뭐 같이 얘기해봤자 뭐 그 다음날 머리만 아프지 뭐. 예, 인생을 탕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죠. 같이 모여서 놀 땐 너무 즐겁지만 정작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음날 머리 겁나 아파요.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카레를 끓여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근데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모임에 대해서 생각하고 청년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때때로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서로 동역하면서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이런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서로에게 대해서 돈을 뜯어내는 친구이길 합니까? 예. 아니면 이 친구가 잘못되고 더 구렁텅이로 빠지라고 벼랑 끝에서 밀어내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동역자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는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이야기로 쓰레기적인 대화를 해서는 안 돼요. 동역자는 언니, 오빠, 동생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을 원한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나도 되어 주어야죠. 내 옆에 청년에게, 내 옆에 친구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이 비춰지고 있는가도 고민해 보아야 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죠. 내 옆에 좋은 동역자가 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를 찾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주변을 채워가야만 합니다. 투덜이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이제 구제와 이런 접대에 대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정말로 그들이 해야 될 우선적인 일에 더 집중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7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고 본인들이 원래 해야만 했던 일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각자 맡겨진 섬김의 자리가 있어요. 그 일에 우리도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이 헌신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헌신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심을 지켜주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이 믿음의 방향도 잡아주는 좋은 계기도 됩니다. 사역 지원은 1층 우편함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더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졸업예배 때 나왔던 우리 남원욱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에요. 근데 중고등부 무슨 10년 한 교사처럼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 뒤에서 엄청 웃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중고등부 교사 일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도 교회 오고 주일도 교회 오고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어요. 내가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무슨 원망의 말이 생각나고 무슨 공동체에 불만이 있겠습니까?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우리 청년 중에 그 윤수 청년이 있는데 드림랜드 교사예요. 애들이 화장실에 갔다 하면 같이 내려와요. 얼마나 바빠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내내 계단을 한 30번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 친구가 무슨 원망하고 무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애들 화장실 간다는데 무조건 가야지.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헌신의 자리에 때때로 나에게 맡겨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기도로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긴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남을 먼저 섬겨주고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우리의 일을 찾아서 같이 한다면 원망이나 불평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잊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책을 내신 작가가 있어요. 캐서린 샌드포드라는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반문을 제기해라. 야, 이 생각은 사실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자꾸만 질문하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내 이 믿음 없음은 정말로 근거가 있나? 없나?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것에 집중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분산시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책 읽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일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분산시키라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생각 들어올 때 막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세요. 생각이 없어져. 얼마나 많이 치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 던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종이에 막 쓰고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막 버리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졌다. 이제 나에게 없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어야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삶을 구상해봐야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이 작가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물며 우리 성경에 얼마나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말 없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좋은 동역자를 함께하면 이런 것들 다 사라진다는 거죠. 바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원망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제 오늘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엄청 바빴어요. 부정적인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야 빨리 교회 가야 돼. 야 빨리 밥 먹어야 돼. 밥 먹을 시간도 쪼개. 보고서 써야 돼. 엄청 바빠요. 이게 뭐 남의 부정적인 모습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원망도 뱉을 시간도 없어요. 야, 빨리. 예. 여러분 주일도 아침에 8시부터 저 아침에 8시도 안 돼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어서와 예배 끝날 때까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도 뭐 1, 2부 찬양팀 섰다가 뭐 각자 2부 때는 뭐 주일학교 뭐 교사 영유아부 다 들어가고 어서와 때 또 예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끝나고 회의 또 엄청 해요.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뭐 야 이거 뭐 히히를 하하거리고 뭐 회의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뭐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그냥 쓰러지기 바쁜 거예요. 다 자요. 7시만 되면 전화만 아무도 안 받아. 야 뭐냐 다 자는 거죠. 예.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불평불만이 있겠습니까? 자기 일이 이렇게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에 성실하게 일한다면 원망과 불평 그런 거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모래 바빠 죽겠네. 예. 결론입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차가 계속 빵빵거리면서요. 창문을 열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뭐 소뚜껑 뭐 저거 이래요. 그래서 16년 전에 창문을 열고 가지고 있던 캔을 구겨서 던지고 싸웠어요. 야, 이 뭐 이러고 막. 그죠. 아버지 어머니 다 소환되고 뭐 애비 다 소환되고 뭐 이러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욕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욕을 하려고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할 수 없다.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참 다 죽었네 막 이러면서 옆차가 막 빵빵거리고 욕하는데 못 싸우겠더라고요. 창문을 안 열고 앞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아저씨가 더 날린 거야. 야, 막 소리만 지르면서 막 못 참아 막 그냥 신호가 바뀐 거예요. 저는 쓱 갔죠. 이 아저씨 막 쫓아오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짜릿하더라고요. 저는 욕 한마디 하지 않고도 괜히 짜릿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욕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뱉는 순간 내 귀가 먼저 들어요. 나에게 먼저 이 원망의 말이 들려옵니다. 왜요? 우리는 귀가 2개니까. 이런 수근거린 이야기들 아무리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해도 내가 먼저 뱉는 순간 내 귀에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야 너도 당해봐라. 같이 머리채 잡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망이 들려오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그런 것들 안 들으려고 노력해도 들을 수밖에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처하자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동역자의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성실히 하면서 이런 원망 섞인 말들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이 파를 결정하는 거,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결정했던 그들에게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 된 자 먼저 셉니다. 집사파, 권사파 이런 거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이 원망의 말은 내 귀에 먼저 듣고 이상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파 이런 거 정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이 원망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처음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수군거림도 이런 원망의 말도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면 오늘 성경이 제시한 이런 좋은 대안들을 갖고 이런 일에 대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동역자에게 함께 부탁하고 함께 일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이런 투덜거림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원망의 말을 뱉는 사람들을 색출하지 않았어요. 무슨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인데 그런 일을 벌입니까?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했던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은 엄청난 일들이 이후에 벌어져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말이 들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고
성실하게 내 일을 하면 이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돼서 주어진 말씀에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더 노력하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투덜이 만나는 거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좋은 동역자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그러면 더 좋은, 더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 원망의 목소리, 수군거림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 이 성숙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에게 들려오는 원망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했던 내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런 투덜이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약해서 머리로 이미 알고 있을지라도 내 감정이 요동칠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실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남아있는 주간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 가운데 또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역사가 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